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오늘은 영적 씨의 열매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영적인 삶 속에서 열매는 육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씨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천국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을 언급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뿌린 사람과 같다. 곧 예수님이 뿌리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새 언약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 자체지요. 곧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씨를 제 발에 뿌렸다.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천국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죠.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씨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로 아들의 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제 잠시 봅니다. 아들의 씨의 열매를 우리는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그 아들의 씨를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 전우주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더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 인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 말씀을 인지하고 아멘 하게 된다면은 뭐야? 아들의 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지요. 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씨,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뭐예요? 육적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영적인 아들, 영적인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내 육신에 닿아서 내 육신도 영적인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열매는 뭐예요? 뭘 한다고요? 너의 입술의 열매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 열매 나오는 것이 그 열매예요. 육신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맺어져서 육신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창세부터 우리를 택해서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세워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그의 뭐냐,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열매 맺는 자들은 뭐예요? 서로 무한하고요, 주 안에서 연결해가라, 협력해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되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지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완전히 지어진 때예요.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가까운 이때 우리는 하루속히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아멘 하면서 잘 듣고 잘 깨달아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육신의 몸의 행동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냥 복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다 이 말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에 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아들들의 씨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찬미하고 함께 동참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아들들의 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또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곡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알곡을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분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예수님 공중제를 며칠 때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 곧 아유국들은 14만 4천인들은 우리 예수님 시온살 지상대림 하실 때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24장으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다. 어둠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깨어서 잠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묵상하며 그 말씀에 젖어 살라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 걸 쳐다보고 세상 걸 바라보게 되면 깨어 근신할 수 없고 어둠에 속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이하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중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 깨어 근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말하죠.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바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뜻도 갖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머리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우리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씨의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속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자신이 어떤 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냐 아니면 반박이 되느냐 아니면 피해져 가느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씨의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양자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줬으니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매일같이 회개하는 것 같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다시는 죄에 내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성령님이 덜 알려주셔서, 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훈련을 더 시키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고난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도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우리는 뭐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열매로서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보니까 본문에 가라지가 나와요. 가라지. 본문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종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를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가 생기는데 가라지는 누가 했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려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원수. 원수의 가라지의 씨의 열매는 원수들이 와서 뿌려놓은 거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잘 때에 라고 얘기 말씀했는데, 사람이 잘 때는 뭐가요?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을 때 그 상태를 여기서 사람들이 잘 때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을 때는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려지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 그 해석 잘못한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잘 때라는데 어떻게 영적 귀가 가려져 있을 때를 상징을 해?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러면 잘 때, 우리 육적인 사람이 잠잘 때, 그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나요? 영적인 씨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잘 때라는 것은 영적인, 내 영적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 잘 때다, 잠자고 있을 때다, 어두울 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누구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가인의 계보를 말합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열매, 곧 666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뱀의 후손을 가리켰겠다 이 말. 가라지를 맺고. 그러니까 내 영적이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가인에게 뱀의 후손에 내려는 그 말만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쭉정이도 나오죠. 이 쭉정이는 오늘 안 나오는데, 쭉정이는 첫 아담 계보에서 타락한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이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말씀하고 있죠. 이 가라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가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고 결단코 피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계시록 13장 8절에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에 경배하는 자, 생명체의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 이 땅에 사는 자들, 누구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누구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도 가르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며 그들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면되 참내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8장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음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가라지의 삶을 살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영적 귀가 가려져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음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대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영적 귀가 열리지 않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 누구예요? 율법에 융통한 자들, 율법을 가르친 자들 아닙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영적 귀가 열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의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리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잡고 많이 알아야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봅니다. 13장 15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먹이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마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수 660이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표를 무슨 표일까요? 짐승의 이름. 이것은 이 지구상의 단일 화폐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단일 화폐. 표. 단일 화폐. 그러니까 짐승의 수는 뭘까요? 짐승의 수.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수를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66은 뭘까요? 666이라는 숫자는 율법 이전 시대, 또 율법 시대 때, 또 복음 시대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의 총수들을 가리켜 666이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짐승의 표 이름, 저 짐승의 수 666,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풀어?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맥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한 맥으로 풀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라지와 같은 이런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또 우리는 알곡이 되고 또 차오르는 알곡의 씨가 되어서 알곡 씨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세 번째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곡의 씨의 열매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뭐예요? 14만 4천이죠.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속죄절에 추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에 추수가 되고 14만 4천 알곡의 씨의 열매 맺은 자들은 속죄절 때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2절에 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은 자, 그러니까 성수가 14만 4천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계시록 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황충의 재앙을 명쾌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을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이 5달 이 괴롭게 하는 정갈과 같은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을 덜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기 어렵느냐. 이렇게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4절에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황충재앙을 명쾌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 황충재앙에 전부 다 휩쓸려 들어가서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간다고요?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5살 동안 괴롭히는 하나님의 인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이 택함 받은 구원의 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박수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을 맞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회함을 받지 않는다. 5달 황충전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모르실까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광야에 피난처가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피난처로 모이게 그쪽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11조 헌물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봅니다. 말라기야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요, 11조와 헌물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11조 헌물은 우리 육적인 물질이 아니라 그거의 열의 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기서 말라기에서 응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의 11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들의 남은 자손을 10의 1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10의 1을 해석하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는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창고에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말합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고에 들인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피난처를 창고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고센 땅도 마찬가지죠. 또 곡간도 마찬가지죠. 피난처도 그렇지요. 노아 방주 배도 그렇지요. 이것이 다 피난처 들어가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충을 금한다는 것, 황충 재앙을 면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알고 계시의 열매를 맺어서 오늘도 우리는 가라지 편에 들지 않고 세상 편에 들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 피난처로 들어가는 창고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을 세 번째로 알고 계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 가라지의 씨, 아들의 씨, 이 셋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더욱더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는 좋은 씨의 열매가 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빌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